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린도 교회에 또 사도 바울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마주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며 모든 지체들과 형제자매들과 하나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 더욱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깨달으며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전체와 고린도후서 1장 1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형제들을 위한 연보, 구제 헌금을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것을 그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목표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이 심한 기근이 들어서 생활이 궁핍했고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정도에 해당이 되죠. 그 에이지아 마이너,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이방인 출신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더 좋았고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 모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해달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었다가 바울이 갈 때 그 모금한 헌금을 모아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은 억지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 또 갑자기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였습니다. 매주 첫날,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이죠. 매주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와 성찬식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의 영적인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Lord's Day.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약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겠지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The Lord's Day, 주일을 지키는 기원이 된 것이죠. 1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헌금을 사도 바울은 너희의 은혜다, 너희의 카리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리스라는 말과 카리스마타, 은혜와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진다는 것을 전에 나눈 적이 있죠. 또 카라, 기쁨이라는 말도 이제 다 같은 어원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은 은혜를 조건 없는 너그러움으로 형제들과 나누라. 이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헌금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하지 못하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답하고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를 원하고, 또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잡음도 없이 은혜롭게 이 일이 추진되기를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서를 그는 기록해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곧장 갈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로마의 속주 마게도냐에 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를 먼저 잠시 방문을 한 다음에 너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의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환영하는 교회보다는 배척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 말썽이 많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의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그의 행보를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항구 도시인 이 고린도를 통해 소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로마로까지 방문하기를 원하며 로마로 가기 전에 또 예루살렘을 다녀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여행 계획을 보면서 왜 이렇게 뚜렷이 스케줄을 명확하게 왜 밝히지를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는 어떤 계획이 좋을지를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전략적으로 여행 계획을 짠다기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는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행 경비, 그런 여행에 드는 경비를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썽이 많은 교회, 분쟁도 많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교회였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동역자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도움과 헌금과 또 조력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사역의 지평을 넓히기를 원한다. 또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이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베레아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서 이태 동안 말씀을 강론하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도 어려움도 극심한 고난도 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음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너무나 많은 이 복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머물려고 한다. 이렇게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사역자들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앞서서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부담을 나중에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젊은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자신이 겪었던 수모와 멸시를 고린도 교회에서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디모데를 존중하며 환영해달라. 그가 비록 연소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역시 흠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죄악에 빠지기도 하는 인간인 것이죠. 사역자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자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취해서는 우리가 또 안 되겠습니다. 사역자를 절대시하거나 사역자가 가진 카리스마를 마치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하면서 맹종하는 태도,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역자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비난하고 약점을 끄집어내고 그런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사역자 역시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주며 권위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줄 때 또 사역자들은 더 보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아볼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듯합니다. 바울 역시도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달라는 권면을 강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아볼로 편에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그의 의사를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거나 적어도 비난하는 입장에 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주 안에서 동역자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볼로 역시도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볼로가 왜 가지 않았을까?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을까? 아볼로 역시도 자신의 이름이 한 분파의 명분이 돼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모두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16장 13절로부터 24절의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의 권면이 크게 볼 때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했던 잘못된 신념, 정말 헛된 마음, 그릇되게 인도받은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철두철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미련해 보이는 단순한 복음보다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 담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담대하고 굳건할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것이 바울이 모든 이 분란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는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아가페로 행하라. 16장 13절이 복음의 진리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명령이라면 16장 14절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파당을 짓고 파벌을 만들고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며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무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 또 형제 자매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고 성만찬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해서 뒤늦게 온 그들이 먹을 음식을 남겨놓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은 사랑과 거리가 먼 행동이었죠.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는 모든 동기가 서로 간에 피차 간의 사랑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는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이죠. 소아시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또 이 사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팔레스틴에 있는 교회들이 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문안하고 교류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첫 회심자는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스데바나였습니다.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끄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또 그와 함께 브드나도 아가이아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는 것이죠. 함께 수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사랑과 인사를 바울은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함께 믿으면서 영적인 가족과 공동체를, 형제자매의 친밀함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부부도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나 부모님을 몇 년에 겨우 한 번 가서 일주일, 2주일 만나고 옵니다. 그 반면에 저희가 교인들은 매주 만나잖아요. 주중에도 만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연합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교제의 수준 또 실제의 모습에서 사실 참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게 하셨는가, 하나 되게 하셨는가,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16장 22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기원으로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경고와 축복을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이런 선포가 초대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자주 쓰였던 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는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에 대한 경고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현세에 있어서나 미래에 있어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이 됩니다. 마라나타, 이건 아람어죠.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일상 언어로 쓰이던 아람어. 아람어는 원래 페르시아의 외교 용어로 쓰이던 말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대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아람어로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 혹은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십니다 이런 선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서로 다른 맥락, 역사적인 맥락 또 서로 다른 이슈가 있음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파벌, 또 은사로 인한 차별과 갈등,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주로 외부로부터 영향을 미치던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약하게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아주 혹독한 비난이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이제 부임을 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딱 세력을 지어가지고 제 약점을 계속 들춰내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문제를 삼고 너 왜 빨리 열매를 못 내냐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정말 힘든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죠.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공격받는 건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 지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조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나의 한계다. 물론 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쭉 이제 세월을 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서신서를 써보내고 있죠. 한 교회가 세월을 거치면서 어떤 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또 부흥도 하고 또 모든 것이 생명력이 넘치기도 하죠. 그러나 평탄한 꽃길을 계속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상황과 맥락에서는 또 다른 위기, 더 어려운 위기 같은 것이 또 찾아옵니다. 하나의 파도를 넘어서면 또 다른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긴 호흡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 때 그게 정말 좋은 거냐,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때 저게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이렇게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이 땅에서 앙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100m를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라톤을 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좋은 훌륭한 신앙의 안내서이자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 아주 어려운 또 다른 문제를 만난 교회가 바울의 어떤 권면을 받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참된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걱정할 만큼, 고민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어려웠고, 사도 바울도 교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막을 짓는 일,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고린도는 로마의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또 이스트미안 경기라고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런 경쟁, 또 사회에 이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줄서기, 이런 것이 아주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높았고 사회적인 관계나 교제권을 넓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세속 사회의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로 그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연히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친하면서 자기들끼리 성만찬을 즐기고 비교와 경쟁, 교만을 부렸고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모든 환경, 그 도시의 문제로부터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민교회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이민사회의 사회적인 추이와 변화에 같이 연동이 돼서 함께 관련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경쟁과 자기 자랑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는 거짓된 사도들, 그들의 영향력과 주장이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잘 먹혔을까? 그렇게 교만해서 말도 안 되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짓된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었을까? 사회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자기 자랑을 하고 막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또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유능하고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비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앞서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고,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tearful letter, 성서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눈물의 기도 혹은 혹독한 책망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세 번째 편지를 디도 편에 써서 보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네 번째로 쓴 편지가 우리가 살펴보려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 회개했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안 좋은 소식이 지금 들려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은 1장 11절까지를 먼저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이 고린도 후서에서 서문에서 서론격에 해당되는 이 1장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 송령이라고 부르죠. 독솔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 찬송곡들을 독솔로지라고 하는데 그 송령,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묘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는 분이시다. 새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라는 형태로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로와 은혜를 받고 그 위로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화목의 직분으로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화평이 퍼져나가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왜 환난이나 자기가 받았던 위로를 자꾸만 언급하는가?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이 고난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가? 어떠한 동일한 삶의 체험을 가지는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받은 고난과 위로는 너희들을 위해 받은 고난이다. 너희들을 위한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본다면 바울 한 개인이 받았던 위로나 환난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생뚱맞아 보이죠. 그러나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새 언약 안에 있는 바울의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봐야만 하겠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복음 사역과 관련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 언약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우리가 받죠. 그리고 그런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 또 바울의 본보기와 모범이라는 것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성격,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한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아시아에서 당한 극심한 고난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삶에 대한 현세적인 삶이죠, 물론.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심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고난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 의도이자 결과는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려고 나에게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그 주일 설교 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정말 극심한 고난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저 정도 고난을 받으면 저건 절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가,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바울이 물론 그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죽음에 거의 가까울 정도의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의 믿음과 진리에 대한, 그의 모든 삶 전체에 대한 관점을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극심한 고난을 언급하는가? 이것은 성도들과 연결되는 복선을 까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권을 공격하는 이들 때문에 특히 인간적인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과 싸워야 하는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때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고난과 환난이야말로 참된 사도의 표지다. 진짜 사도라는 증거는 고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능력, 신비적인 카리스마 이런 것보다 더 사도의 진짜 증거는 무엇이냐? 진짜 표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요청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 복음의 사역 중에 겪었던 고난에 성도들을 동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연결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지면 감사가 넘치고 풍성해집니다. 이제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며 싸움을 해야 하는 바울의 고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고난이기도 하죠. 이 어려운 문제에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환난에 참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성도들이 자신처럼 온전한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사도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해 보아라. 진리편에 서서 고난을 무릅쓰고 환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사도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어떤 은사로 화려한 언변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진리편에 서서 이제 교회가 어려운 싸움, 당면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로 인한 교회의 혼돈과 아픔에 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보낸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선포, 저주와 경고의 공식문을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듣게 된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위해 수고와 인내로 나를 섬겨왔던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그것은 영원 무궁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 성경의 이 진리와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작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냉랭하고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가 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사에게서 말기 암을 진단받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정말로 큰 위험이 찾아왔는데도 위기인데도 그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위태로울까요?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참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그 은혜의 성장에서 멈춰 있다면, 심령의 메마름과 강팍함을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이 큰 위기를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이 가져다주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식문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옅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진다면 그처럼 큰 위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휩쓸어가는 것과 같은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의 정체 상태에, 격보 상태에 빠져 있다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더 깊고 뜨겁고 간절한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생활의 분주함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진일보하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지평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그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평안함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길에 서서 우리도 주를 위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도리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와 인정의 표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진리를 교실에서가 아니라, 책으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키기 위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받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이 주님을 위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만남으로 우리가 받는 위로가 다른 이들에게는 또 다른 격려와 영적인 공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들을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근심하며 또 서신서들을, 목회 서신들을 써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 위기를 극복했지만 또 다른 어쩌면 더 어려운 위기가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러하고 지금 이 시대 침체 속에 들어간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극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모든 마음을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전한 금과 은을 만들기 위해 도가니와 풀무로 그 금속을 연단하듯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사랑하며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불순물들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주를 위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표지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된 표식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는 것으로 인해 눌린 마음, 위축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겪는 고난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운 고난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시온의 대로를 향해 하나님께로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